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주일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인자하심으로 두르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존귀한 보좌에서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대속자 되시고 영생의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이 지역의 사랑과 헌신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되어 우리 지역의 생명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올해 주신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을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되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어 주의 율법으로 열방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 우리 사는 이곳에 주님 주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당하거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수선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어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화합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성장하는 경제 추구 속에서 올바른 나눔으로 배고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세상 창조 목적의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성기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지켜주시어 교회에 나아갈 길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함을 주시어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항상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자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사역지의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씨앗의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힘듦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 교회와 세상에
지도자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힘든 상황에서 고통 속에 있는 여러 힘든 상황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성령님 역사하여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삶에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승리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호산나 찬양대에 주 나를 위하여라는 우리의 신앙의 찬양 고백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동나무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후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한마음 잔치가 3월 1일 오후 12시 50분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스볼 예선은 오늘 3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신천권사 교육이 3월 8일 주일과 3월 1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권사 임명 예배는 3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6년 전반기 다니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기간은 3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토요일까지 21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1층 게시판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보기도 대장이신 윤신우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구로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배단위 교회에서 있습니다. 고 이순애 장로님의 추도 예배와 정영권 장로님의 장로 안수식이 있습니다. 지방회 참석 대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월 28일 토요일 살아있으라라는 주제로 봉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청소년부 부장이신 이용순 권사님과 최재명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3월 1일 주일부터 2일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잠시 멈춰서 들으라라는 주제로 강화 엠마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청년부 부장이신 유은선 권사님과 강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속회 및 원래회가 2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옥선 권사님의 차녀 양혜윤 자매가 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사랑의 교회 언약채플실에서 결혼합니다. 정준석 집사님께서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이동현 집사님, 고희정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 제목으로, 애찬관 섬김은 이상호 성도님, 정명화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오늘서부터 사순절 첫 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보냅니다. 주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주일이 사순절이 아닌 이유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매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주일은 뺐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박수 치고 마음껏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간이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한 거죠. 그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설행을 베풀고 말씀대로 살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냈고, 세례자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함으로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순절 6주 동안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정확히는 11개월 5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의 기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무려 59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유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처럼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성막의 구조를 보면 먼저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뜰에는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본관이 나오는데, 본관은 낭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은 뭐 하는 곳일까요? 떡을 놓는 상이 있죠.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이곳에 들어가서 누룩이 없는 빵을 바로 2줄씩 6개씩 놓습니다. 늘어놓을 진, 그리고 베풀설, 떡병 해서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떡 12개를 놓는 이유는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주님, 우리 12지파 전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나왔으니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복원할 때 다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 제가 물질을 드리오나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이 몸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일어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2개의 떡을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 지파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어도 여러분 휘장 사이로 출입구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낮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전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밤에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잔대에 불을 켭니다. 이 등잔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메노라.
메노라는 히브리어로 촛불이란 뜻이지만 촛대란 뜻이지만 7가지 이 가지를 가진 등잔대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잔대를 정리합니다. 밤새 탄 이 등잔대 심지는 잘 있나, 끓음은 어떻게 제거됐나,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피우기 위해서 기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불을 켜는 거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위한 그런 단이죠.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한 규빗은 편의상 50cm.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높이는 2규빗, 1m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곳에 들어가서 아침에 분향하고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볼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킬 때 또 들어가서 향을 사르고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향을 사르고 분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살렸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그때는 성냥이 없잖아요. 라이터도 없고 불을 가지고 가서 피워야 되잖아요.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반드시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피워라. 그렇다면 이 분향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12떡을 놓는 것은 알잖아요.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등을 피우는 것은 어두우니까 등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분향의 의미는 뭘까요? 분향은 왜 분향을 하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분향의 이유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분향해라, 아침에 저녁에 분향해라 이렇게만 명령했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향뿐만 아니죠. 성막을 만들 때도 다 명령만 하셨지 설명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건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지 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왜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포도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 이 재료가 더 좋은데 이것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묻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문가인데 이 재료를 써야 더 오래 갑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금값은 비싼데 은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면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해가 가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 거기에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순종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읽어보면 의미 설명은 거의 없고요, 명령과 순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뜻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고, 그래야 할 때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래요. 홍해를 가리켜 지팡이를 이게 가리켜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왜 어떻게 과학적으로 갈라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죠. 여로성을 7번 이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나중에 7바퀴 돌아라. 돌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해서 돌면 무너지는지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분향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는지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대로 역사할 때,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것은 신약시대 때는 이 향을 왜 피웠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향을 피워라고 말씀하셨지 그 분향의 의미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향을 왜 피워야 되는지,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박해 속에 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한 책이 이 말씀이죠. 7인과 7대적과 7나팔이 전개되면서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상세계를 보니까요, 4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손에 검은고를 가지고 한 해는 금대접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있죠. 검은고를 가졌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금대접의 향은 무엇을 말하느냐? 읽어볼까요? 이 향은 시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구약의 향을 그렇게 피워라 한 이 향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주님은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다시 보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려야 되고요, 저녁 때 되면 또 향을 살려야 되고요. 8절 끝부분에 볼까요? 거기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뭐라고요? 끊지 못하지. 끊지 마라. 계속적으로 향을 피워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피워라. 향은 기도를 상징하죠. 향이 중단됨이 없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기도도 끊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를 보면 예배가 여러분 피하는 그런 곳도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예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마라.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하고 카톡했는데 그것도 그 동남아시아 지역도 경제가 발전하고 세수가 되면서 예전만큼 복음 전파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안 되고 예배가 끊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쉬면 안 될까요? 왜 기도는 무엇이길래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뭔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맞죠? 기도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이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하나님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래야 주님이 그제서야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이사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주님은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어디가 아픈지도 아시고 무슨 소원이 있는지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죠. 다 아시면서 왜 주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주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전에는 각 교단마다 주기도문도 달랐고 교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으로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어법도 많이 틀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전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대개 나라 바꾼세와 대개자도 붙였잖아요. 하지만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이 우리 주기도문을 통일하자. 그래서 원문 그대로 주기도문을 해보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예전 방식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들은 아마 새롭게 한번 이 마태복음 원문 그대로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교정해 보세요.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기도는 어떤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전에 아버지,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늦게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꼭 기도해야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친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예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가족 간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고 주님은 이런 교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사랑도 충만히 받고 복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복받지 않은 사람처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살아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친밀한 기도가 기도란 얘기죠. 이런 교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다. 이것도 위대하죠. 하지만 모세의 삶 속에서 정말 부러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대화하잖아요. 소곤소곤 조곤조곤 대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모세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도 주님 앞에 항상 성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회막 밖에 있고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요.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단의 향재료가 나와 있어요.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같은 분량으로 해라. 수압향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나는 향품이라 그래요. 나감향은 홍해 근처에서 나는 태우면 진하고 깊은 향이 나는 향품이라 그럽니다. 또 풍자향은 다른 향과 섞이면 오래 향이 지속되는 그런 향이라 그래요. 유황은 맑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향이죠. 이것은 태우면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특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향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지극히 향기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향단의 이 향기가 주님 앞에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가 향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도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는 아무한 일이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리를 기뻐하신 이유가 그가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무엇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분향함. 여러분 분향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도 분향하고 저녁에도 분향하고 분향한 향기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가 다윗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가 분향함처럼 아침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분향의 향기처럼 내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아침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주님 앞에 향기가 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향은 어떻습니까? 향이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향은 사방으로 퍼지겠지만 향은 올라가죠.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지 땅속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제단 곳곳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상처럼 참 잘하고 멋있죠. 여러분 올라가는 형상처럼 우리의 기도도 향기가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뭐라 기도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무자비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고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율법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베푼 부모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외경에 다 나오는 그런 기록이죠. 정결법에 어긋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심한 고문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안티오코스의 정책에 반대해서 저항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하시딤이란 무리들이 나왔죠. 여기서 바리새파도 나오고 나중엔 에세파도 나오고 그랬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올리는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저 지상에서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주님 언제까지 그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속히 악한 세력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응답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저 기도로 끝났을까요? 주 앞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니 또 다른 전사가 제단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전사의 손에는 금향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향료에는 많은 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그동안의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모든 기도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먼저 한 모든 기도들과 우리 기도들이 합하여져서 그 향로를 이 천사가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단에 그 향로를 드리고자 서 있습니다. 제단에 결국 그 향로의 향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절 8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으로 뭐라고요? 올라갔다. 그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향년이란 것은 이런 향의 연기죠. 향년이 올라가듯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 우리들이 날마다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지도 않고 향년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응답받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고난받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고통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즉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향을 올리라고 하신 이유는 이 향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라고요? 열릴 것이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이와 같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론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몰라서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론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에는 번제단의 불이나 부엌 아궁이의 불이나 저 모닥불의 불이나 다 똑같은 불이지 뭐, 향만 차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쉽게 가져다가 향을 피운 거죠. 물론 불은 다 똑같죠.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 두두둑 얘기할 때 두두둑 자동차만 자체로 불을 피우든 이게 뭐 고장나서 성냥불로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든 다 음식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을 드려라 하면 그대로 행했어야 되는 거죠. 아론은 아론이라고 왜 똑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론도 똑똑한데 하나님 왜 이 불만 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제사장의 일,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그를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우직하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도 이유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기도의 향이
제단의 향이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침에도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향을 피우듯이 여러분 집에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아침에도 기도의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40일 동안 며칠 지났지만 주일까지 포함하면 80번의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기도의 향을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식기도 함께 하자고 하면 함께 한번 우직하게 해보시고요. 사순절 새벽기도 일주일 하자고 하면 한번 나와서 해보시고요. 왜 금식을 해야 되나? 그게 뭐 방법인가? 왜 새벽기도를 해야 되나? 방법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주의 말씀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래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기도에 훈련을 시키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큰 복을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순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기쁨이 되시고 향을 올려드리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등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쓰신 것이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는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임을 봉헌하며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2월 마지막 주 성전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며 믿음 안에서 또 3월을 맞이하려고 결단하는, 또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